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비극이란 거꾸로 뒤집힌 축복이다. 비극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비극입니다. 인간은 본질로 비극적 존재입니다. 누가 제게 당신 시의 발화점은 어디인가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인간의 비극입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보다 부연해서 말하라면 저의 비극에서 제 시의 불꽃은 타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인이나 작가들,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인간의 비극성을 창조의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희극보다 비극을 노래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이며 예술은 비극을 먹고 자라는 기쁨과 희망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를 공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을 때도 저는 자신의 삶의 비극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제 삶의 비극성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분노보다는 상처, 기쁨보다 슬픔, 햇빛보다는 그늘, 평안보다는 고통 때문에 시를 씁니다. 그 상처와 슬픔과 그늘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시를 씁니다. 시인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만큼 시인 또한 고통 속에서 삽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하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먼 길을 상처 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이 힘이 됩니다. 저 또한 그 힘으로 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가끔 수련이나 연꽃을 생각합니다. 수련이나 연꽃은 오물이 뒤섞인 더러운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저 또한 비극이라는 상처와 고통이라는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러나 수련이나 연꽃이 피어 올리는 꽃은 맑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저 또한 그런 오물투성이의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만 제가 쓰는 시만은 수련이나 연꽃과 같은 그런 꽃이길 바랍니다. 만일 수련이나 연꽃이 맑은 물속에서만 산다면 그토록 아름다운 꽃은 피워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 또한 기쁨과 평화만 있는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면 아마 시를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조건적인 현실의 비극성이 저로 하여금 시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뒤집힌 축복입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 문화홍보국장인 허영엽 신부님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 환자였다. 혼자 힘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으며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오랫동안 어렵게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힘겹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한 달에 한 번 성당 사제와 교우들이 병자 방문 때 찾아가는 것이 그녀에겐 가장 큰 삶의 위로였다. 교우들이 찾아가면 그녀는 항상 아무런 말 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고 끝나면 감사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인사를 하려 노력했다. 그런데 하루는 그녀가 나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신부님,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주위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저 자신이 몹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만약 제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늘 하느님과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쓸모 있게 창조하셨다는데 저를 어디에 쓰려고 만드셨는지,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받는 이 고통을 통해 세상에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존재 이유이고 행복입니다. 나는 그때 한 인생의 심오한 깨달음의 소리를 들은 것에 감격했다. 또한 자신의 고통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는 그녀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20년도 훨씬 지났지만 고통을 통해 세상에 봉사할 수 있다고 한 그녀의 말이 지금도 가끔씩 내 마음을 크게 울린다. 저 또한 이 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고통 자체가 존재의 이유라는 이 여성의 이야기 또한 인생의 비극을 거꾸로 뒤집힌 축복으로 전환시킨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고통과 비극에 강한 바람이 불어온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바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회로 삼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연을 날리지 않고 겨울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연을 직접 만드는 것은 물론 얼레도 연줄도 다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금파리를 잘게 갈아서 엄마가 쏘어준 풀에 이겨 만든 연줄로 연싸움에서 곧잘 이기기도 했습니다. 연을 날려본 제 경험에 의하면 연 날리기에는 바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바람이 약하게 불면 연을 날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바람이 약하게 불어오는 공터보다 사방이 툭 트여 늘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뒷산에 올라가 연 날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연싸움을 할 때도 바람이 약하게 불어올 때보다 강하게 불어올 때가 더 좋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다고 바람을 두려워하면 연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이때야말로 연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연날리기의 제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열을 날리기 위해서도 강한 고통과 비극의 바람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제 손에는 연줄로 전달되던 강한 바람과 맞서던 연의 팽팽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비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어릴 때 연을 날리며 바람과 맞서던 그 팽팽한 기운이 다시 솟아납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파괴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축복의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의 소나기가 퍼부어도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소나기가 그치면 반짝이는 햇살과 함께 무지개가 뜹니다. 소나기가 오지 않는 하늘에 무지개는 뜨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오지 않는 하늘은 없습니다. 혹시 소나기가 하루 종일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소나기는 오다가 반드시 그치기 때문에 소나기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이라는 비극의 소나기가 오면 오히려 인생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최악일 때야말로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비극적일 때 축복의 손길은 찾아옵니다. 비극은 거꾸로 뒤집힌 축복입니다.